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있는 묘양산에는 아주 도술이 높기로 유명한 도사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사는 묘양산 산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도만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사는 가끔 마을에 내려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비가 안 와 가뭄이 지면 산에서 기도를 하여 비를 오게 하고, 해가 뜨지 않아 농사가 안 될 때에는 기도를 해서 해가 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이나 홀로 살고 있는 과부나 노인들의 집에는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마다 끼니를 해결할 정도의 돈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도사님이 벌인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 산 인근 마을 사람들은 늘 도사를 걱정했습니다. 아유, 집에는 곡식 한 톨도 없고 뗄나무 하나도 없던데 어쩐다. 그대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래도 도가 높으신 양반이니까 뭔가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수가 있으면 나도 배워보고 싶네. 하여간 두고 보자고. 도사님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 자주 도사님을 봐야겠네.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아닌가. 마을 사람들은 차마 묘양산 도사에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도사가 어찌 되는가를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이 도사가 굶기는커녕 살만 피둥피둥 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봐 봤는가 도사 말이야. 내가 멀찌감치 서봤는데 요새 아주 살이 그냥 피둥피둥 돼지마냥 쪄있던데. 얘 정말 아니 뭐 집안에 먹을 것을 쌓아둔 거 아니야. 먹을 건 무슨 집이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가지고 아내가 다 보인다고 집안에 아무것도 없어. 책 몇 개가 전부야. 그런데 어찌 먹을 것도 없이 그리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어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살이 피둥피둥 찌는 것이 말이 돼. 사람들은 도대체 도사가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히려 어떻게 그렇게 살이 쪄가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다들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기만 하다가 아무래도 너무 궁금했던 이 동네 청년 돌쇠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을 대표로 묘양산 도사의 집으로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마을에서 감자 농사를 짓는 돌쇠 아닙십니까? 그것이 그냥 도사님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궁금하다고요. 무엇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도사님께서는 뭘 먹고 사시나 궁금해서 와봤지요. 도사님은 농사를 짓지도 먹을 것을 구하려 마을에 오시지도 않는데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생길까 봐서요. 돌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묘양산 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렇습니까? 별것이 다 궁금하시군요. 좋습니다. 원하시면 보시지요. 별거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도사가 허락을 하자 돌쇠가 몹시 좋아라 하며 이 도사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돌쇠 앞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졌습니다. 이 도사가 저녁 때가 되자 부엌에 들어간 지 조금 있다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상다리가 휘도록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속으로 놀라며 저게 다 뭐야? 빈 부엌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아니 부엌에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지? 돌쇠는 텅 비어있는 부엌에서 웬 진수성찬이 뚝딱 까고 나오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봐도 이런 조화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사는 그러거나 말거나 여유롭게 식사를 끝낸 다음에 밥상을 부엌에 내다 놓았습니다. 계속 지켜보실랍니까? 나는 이제 한숨 자야겠습니다. 혹시 마을로 갈 때 인사한다고 날 깨우지 마십시오. 밥을 배불리 먹었으니까 이제 한동안 잠이 깊숙이 들 것입니다. 도사는 그렇게 말하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더니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돌쇠가 생각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고기 반찬이 잔뜩 남았던데 가서 좀 먹어봐야겠다. 그러면서 돌쇠가 부엌으로 들어갔고 배고픈 돌쇠는 좋아라 하며 밥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엌에 들어간 돌쇠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많던 진수성찬은 어디 간 거야? 부엌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을 뿐
반찬이나 밥아니 밥상조차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돌쇠는 어찌된 영문인지 도통 알 길이 없었습니다. 도사는 쿨쿨 자고 있었기에 결국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용기를 내어 돌쇠가 다시 도사를 찾아갔고 어제의 일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도사는 그저 하고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너무나 궁금해서 계속 도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의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쇠는 탐복했습니다. 정말 도사는 도사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 그 길로 마을로 돌아간 돌쇠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간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도사님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사님은 마을 누구보다 장수하실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도사입니다. 그때 이웃 마을에 있는 수덕사에도 영험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많은 지혜와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부린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묘양산 도사님과 견주어도 될 정도라고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덕사의 도사에게 인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헐떡거리며 찾아왔습니다. 도사와 부자는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부자는 매년 절에 쌀을 시주하고 부모의 명전을 절에 모시고 매년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이 먼 곳까지 오시고 말입니다. 오늘은 시조하거나 기도하는 날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도사가 묻자 부자가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유, 도사님, 이거 좀 알아봐 주십시오. 우리 집에 아주 요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제가 말입니다. 밥을 먹으려고 밥상을 차려놓으면 차려놓은 밥상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없어졌던 밥상이 잠시 후면 갑자기 음식은 다 사라진 채로 부엌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가지고 영문도 모르겠고, 아유, 그 덕에 저는 근래 들어서 제대로 밥을 먹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도사님께서 좀 이유를 알아봐 주시고 어떻게 해결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에는 방에 몰래 숨겨놓았던 돈괴짝에서 돈이 몇 푼씩 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나 시종들의 지시거나 했는데 괴짝문을 아무도 모르는 열쇠로 잠가놔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제가 한 걸음에 온 것입니다. 부자의 말을 들은 스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부자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누군가가 장난을 하는 모양인데 내가 이따가 댁에 가보지요. 어떤 녀석인지 아주 고약한 장난을 치고 있군요. 제가 내일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돌아가 계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럼 전 내려가 있겠습니다. 스님만 믿겠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부탁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부자가 밥상을 차릴 즈음 수락사 스님이 부잣집에 도착했고 오자마자 부엌에 와서는 차려진 밥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밥상이 다 차려지고 부자의 하인이 밥상을 슬그머니 들려는 찰나였습니다. 그 순간 수락사 스님이 밥상 위 허공을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허공에서는 아예 뭐야? 웬 놈이 내가 아는 일에 끼어드는 것이냐? 보아하니 보통 사람은 아닌 듯한데. 하는 소리가 나면서 밥상이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수락사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목소리 아주 익숙한 목소리로구만. 묘양산에 있는 도사님이 배가 몹시 고팠나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마시오. 이건 도사님에게 맞지 않는 짓입니다. 수락사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수락사로 돌아갔습니다. 부자는 신기해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안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튿날도 다음날도 여전히 부자의 밥상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예전에 몇 분씩 없어졌던 돈이 100냥씩 사라지곤 한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거야? 왜 아직도 이러는 거야? 안 되겠구나. 이 도둑놈을 잡아야겠다. 스님이라면 그놈을 잡을 수 있을 것이야. 부자는 잔뜩 화가 나서 수락사의 도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아이, 계속 묘양산 도사인지 도둑놈인지 아는 자가 내 밥상을 가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돈괴짝에서 몇백 냥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 이놈을 잡아서 꼭 엄벌을 받게 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스님과 제가 직접 묘양산까지 가서 그자와 단판을 봐야 하겠습니다. 같이 가주시죠. 그렇습니까? 이거 안 되겠구만. 알겠습니다.
아무리 도사라지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더 이상 도사가 아니라 단지 도둑놈일 뿐이다. 그렇게 부자와 수락사 스님은 묘양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날도 묘양산 도사는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저를 놓고 뭔가를 생각하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락산 스님이 먼 발치에 뭔가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수락사 스님과 부자가 이곳으로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묘양산 도사는 얼른 호랑이로 변신해서 그들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자는 온몸을 떨며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도사님 어쩝니까? 호랑이입니다. 저놈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놀라하는 부자를 수락사 스님이 안심시키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수락사 스님은 호랑이로 변한 도사한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도사님께서 중생들을 구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어찌 이렇게 남의 재물을 탐하는 것입니까? 단지 탐욕의 눈이 멀어서 그런 것이라면 더 이상 자비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만하심이 어떠십니까? 그러자 호랑이로 변한 도사가 부자를 쏟아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단지 너가 먹을 밥상이 없어졌다고 노한 것이냐? 너희 곳간에는 내가 가져간 밥상을 하루에도 수백 개씩 차릴 곡식이 있지 않은가? 그것이 뭐가 아깝다고 그런 것이냐? 없어지면 공양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차리면 될 터인데 그것이 그리 아까운 것이냐? 너는 마을에서 소문난 만석지기 부자가 아닌가? 그러자 부자는 억울한 듯 호랑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만석직이나 돈 없는 거지나 자기 밥상을 이유 없이 빼앗긴다면 화나지 않을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건 내가 만석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매일 그 밥상을 먹을 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재물을 모은 사람인가? 너희 아인들은 매일 열심히 일하고 보리밥에 나물만 먹이지 않느냐? 그건 그놈들이 그만큼 일을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저니깐 그렇게 주지 그것마저 없으면 굶어 죽을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가 얻은 그 많은 재물들은 그 정도밖에 일한 하인들이 아니면 어떻게 모은 것이냐? 하인들이 없으면 어찌 그리 많은 재물을 모은 것이냐? 그 재물을 모아준 사람들에게는 보리밥에 나물만 주고 너는 어찌 그리 호화롭게 먹는 것이냐? 너도 그들과 함께 보리밥에 나물만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 넌 아랫사람을 착취해서 배만 불리는 그냥 돼지일 뿐이다. 그 소리를 들은 수락사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다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도사님 그럼 밥상은 그런 연유고 왜 돈까지 가지고 간 것입니까? 그건 도적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러자 호랑이가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져간 돈은 저자가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세경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한푼 없이 쪼잔낸 사람들의 세경입니다. 난 그 돈을 빼내서 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저자의 악행으로 볼 때 모두 가져가도 되지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앞으로도 반성하지 않고 산다면 모두 가져갈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시주님 잘 들으셨겠지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러신다면 저도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들은 부자는 앞으로 매번 진수성찬을 먹지 않고 먹는다면 하인들에게도 차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경을 안 주고 쪼잔낸 하인들에게 모두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호랑이로 변한 도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지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간 부자는 자신이 먹는 밥상을 하인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고 다른 집 하인들보다 세경을 많이 주어서 힘들지 않게 살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밥상도 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세상을 떠날 때는 전 재산을 수락사 스님에게 주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휼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자신이 얻은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가 두도사에게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도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준 많은 아랫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는다면 묘양산도사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